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만왕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하듯이 온몸과 마음을 들여 기뻐 찬양하며 예수님의 오심을 영접합니다.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오시는 주여, 우리의 마음에도 찾아오셔서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죽기까지 충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하는 참회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라 풍성하신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의 뜻인 것인지 알지 못하고 알고 즐겨 모르는 죄 너무나 많습니다. 내 주변을 챙기고 내 주변의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변하지 못한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온전히 사랑하신 주여 하나님을 붙잡으리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십니다.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한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불쌍한 이 죄인을 함께 해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택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성시교독은 58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멀리 푸른 언덕에 그 십자가 위에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못 박혀 죽었네.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있으리. 그 흉한 십자가에서 한없는 고통을 이 세상 사람 위하여 다 당한 것일세.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받아 주 위에 있으리. 그 흘린 보배 피로써 날 속량했으니 저 하늘 문을 여시고 날 인도하시리.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있으리. 아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강림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셔서 예배를 통해 홀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또한 지극히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셨던 주님,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이제 새롭게 선출된 대통령 당선인에게 믿음 주시고 지혜 주셔서 각 부서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위정자들을 세우게 하시고 저들이 함께 힘을 합하여 주님을 경외하며 겸손하게 나라와 국민을 섬기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동서로 남북으로 분열된 우리나라가 하나 되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열방 모든 나라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선지민족, 선지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저 북녘 땅을 불쌍히 여기시사 속히 복음으로 자유하는 땅이 되게 하옵소서. 강대국의 속국이 되기보다는 자유를 선택한 우크라이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이 환란의 날들을 단축하여 주셔서 더 이상 무고한 생명들이 희생되지 않게 하시고 저희로 구원을 얻고 평화를 되찾게 하옵소서. 이제 지구촌의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오히려 앞으로 더욱 심화될 환경위기, 식량난과 에너지난, 경제난들을 잘 대비하게 하시며 이와 같은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수고가 귀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재난 가운데 고통을 겪고 있는 중증 환자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부어주옵시고 특히 경제적으로 무너져가고 있는 이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시며 이제 곧 코로나 위기가 종식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봄철 대신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방문하는 가정마다 주시는 말씀으로 함께 기도할 때에 힘을 얻고 위로를 받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고난당하신 주님의 고초와 은혜를 생각하며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단위에 세우신 사자 목사님을 통해 성령의 영감으로 준비된 말씀을 들을 때에 십자가의 의미가 더 깊이 깨달아지고 우리의 심령이 감동되어서 우리가 우리의 작은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귀한 고난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사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5곳입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두 번째는 갈라디아서 3장 1절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세 번째는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네 번째는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마지막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아멘.
복된 주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은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날 사람들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어 주님의 입성을 축하했기 때문에 생긴 그런 기념으로 만들어진 그런 날입니다. 종료주일을 중심으로 고난주간에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고난주간 마치면 이제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인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사도 바울의 십자가의 신학에 대해서 설교하고, 다음 주일은 사도 바울의 부활의 신학에 대해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북아일랜드에 가면 벨파스트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있습니다. 그 벨파스트 근교에 가면 순교자 기념교회라는 그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예배당 전면에 보면 영어로 글씨가 써져 있어요. We preach Christ crucified.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인데, 여러분 보시는 예배당 전면 좌측에 성가대석에 위에 보면 같은 글씨가 써져 있습니다. 바울이 설교하고 외쳤던 그의 신학적 주제는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붙들었고 십자가 의지에 살았고 십자가를 통해서 그의 신앙의 중심을 전개해 나갔습니다. 갈라디아서는 특별히 바울이 쓰신 13권의 책들 가운데 초창기 서신입니다. 그는 여기서 많은 문제와 씨름하면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해결책을 보여주었는데, 특별히 여기서 바울은 십자가를 삶의 해결책으로 보여줍니다. 갈라디아서를 보면 전체 6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십자가가 4가지 종류가 나옵니다. 십자가의 종류가 다른 게 아니라 십자가의 의미가 다른 거예요. 같은 십자가지만 거기 관련된 우리들의 모습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봉독된 말씀을 중심으로 전 여러분들에게 갈라디아서에 나타난 4개의 십자가에 대해서 설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예수님께서 못 박혀 죽으신 십자가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만천하 사람들에게 공표된 십자가입니다. 다 알 수 있도록 보여주신 십자가입니다. 숨겨진 게 아니라 만천하에 드러나고 알려진 십자가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는 높이 들려져 있습니다. 땅바닥에 있는 게 아닙니다. 다 볼 수 있도록, 다 쳐다볼 수 있도록 높은 곳에 매달려 있습니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예를 들면 민수기 21장에 불뱀 물려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많이 사람들이 불평을 통해 죽게 되니까 모세에게 살려달라고 말했고,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불뱀 물려 죽게 된 사람들에게 길을 열어주시죠. 그게 바로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라는 겁니다. 높이 볼 수 있도록. 그래서 높이 달려진 놋뱀을 보는 자들이 산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모세가 광야에서 장대를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구약에 나오는 놋뱀을 든 장대나 예수께서 높이 들려진 십자가나 똑같이 다 볼 수 있도록 위로 올라가 들려져 있는 그런 나무의 형태의 표식들입니다. 하만이라는 사람이 달려 죽게 된 그 장대도 교수대예요. 나무로 만들어졌다고 말합니다. 에스더서 7장 9절에 10절에 말씀해 주고 있죠. 그리고 오늘 같은 갈라디아서에 보면 3장 13절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란 말이 어떤 성경은 트리 혹은 갤로, 교수대, 폴, 막대기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나무로 만들어졌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많은 장대나 나무나 이런 것들은 십자가를 보여주고 있는 다른 형태의 이름들입니다. 결국 그 모든 장대나 막대기가 보여주는 것은 높이 들려지는 겁니다. 다 볼 수 있도록. 그런데 갈라디아 성도들 중에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흔들리고 그리고 요동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바울은 말합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들은 정말 어리석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십자가 붙들라 그 말이에요. 십자가는 2000년 전에 벌어진 과거의 사건입니다. 영원히 단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속의 방법입니다. 한 번에 끝난 겁니다. 완성된 겁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그래서 먼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신 바로 그 십자가를 제일 먼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3장 1절 같이 보도록 합니다. 본문 합독하실 거예요? 다 같이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바울이 말씀하는 첫 번째 십자가는 예수께서 죽으신 십자가, 바로 그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신 바로 그 십자가입니다. 이미 과거에 영원히 단번에 죽음으로 구성을 완성하신 그 십자가입니다. 사람들이 밝히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분명히 제시되고 알려주고 공적으로 돌아가신 바로 그 십자가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팩트, 사실입니다. 바울은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의 바로 그 십자가, 이것을 제일 먼저 강조하며 이 모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너희가 다 보았는데, 너희가 알고 있는데, 다 보여주셨는데 왜 의심하며 흔들리느냐 말씀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야말로 우리가 따라가야 될 신앙의 표대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이 말하는 십자가는 내가 죽은 십자가예요. 내가 죽은 십자가. 바울은 말합니다.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나도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믿는 모든 사람들은 2000년 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십자가에 함께 매달렸다는 얘기입니다. 함께 죽었다는 겁니다. 함께 장사 지냈다는 겁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그의 죽음에 동참자가 됐다는 얘기를 바울이 해줍니다. 본문 2장 20절에 기록되어 있는 두 번째 십자가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돌아가신 그 십자가가 아니라 내가 죽은 십자가. 이것은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돌아가신 십자가에 나도 매달렸다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 그 말은 나는 죽었다는 겁니다. 거기서 예수님 돌아가실 때 함께 죽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와 율법과 정욕과 우리의 사망과 모든 것들이 거기서 끝장나고 종식되고 우리는 다시 살아나 죄의 몸이 멸하여 새 생명으로 살도록 한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기독교는 나의 죽음으로 시작하는 신앙의 체계입니다. 사람들은 왜 종교를 찾습니까? 살라고 찾아요. 복 받으려고 찾아요. 만족 얻으려고 찾아요. 행복하려고 찾아요. 오래 살려고 찾아요. 만족을 누리려고 찾아요. 그러나 기독교의 십자가는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내가 죽는 겁니다. 자기 부정, 자기 부인, 자기 파괴입니다. 자아의 죽음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십자가입니다. 예수께서 돌아가신 그 십자가는 내가 함께 죽은, 내가 믿음으로 거기 동참한 바로 그 십자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십자가의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할 때 번제단을 만들라고 하셨어요. 이 번제단은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갈 때 가장 먼저 보이는 바깥들에 있는 제단인데 구리로 만들어진 큰 제단입니다. 이 제단에서 일단 모든 생명체들은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단을 거쳐 물두멍을 지나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진설상과 촛대와 분향단을 만나고 휘장을 지나 지성소에 들어가 법궤와 하나님의 속죄소를 만나게 됩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첫 번째 절차는 모든 동물을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번제단에 끌고 와 죽여서 불에 태워드린다는 거죠.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어떤 생명체도 살아서 하나님께는 못 들어갑니다. 다 죽는 거죠. 기독교는 죽음으로 시작합니다. 삶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죽음이 시작입니다. 번제단은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 나갈 때 먼저 너에 대하여 죽으라는 거예요. 내 자아에 대하여 끝장을 내라는 거예요. 내 과거에 대하여 마무리를 보라는 거예요. 그대로 살지 말고. 예수님 돌아가실 때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기에 함께 매달려 죽었기 때문에 너는 죽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보시면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사도로 택정함을 받아 그랬어요. 바울은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면서 그의 로마서를 쓰기 시작합니다. 종이 뭡니까? 종은 자유가 죽은 사람이에요. 자기 의지가 죽은 사람이에요. 자기 뜻과 생각이 다 죽고 주인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죽은 존재입니다. 그래야 종 노릇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종이 주인 노릇하려면 종이 되질 못하는 거죠. 믿음이란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겁니다. 자기 소유, 자기 자아, 자기 고집, 이게 먼저 죽는 거예요. 우리 믿음 생활할 때 그리스도의 사람도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나는 내 안에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내 안에 살아계셔서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임을 알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오래전에 어떤 교회에서 제가 목회하고 있을 때 그 교회에서 노에 속해 있는 시찰 여러 교회들이 모여서 재직 수련회를 했어요. 재직들이란 이제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서립사까지를 말해요. 보통 작은 교회들은 재직 수련회 할 만한 재정이라든가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시찰에서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재직 수련회 합니다. 강사 모시고 재정을 함께 모아서 하니까 수월하죠.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재직 수련회를 연합으로 하게 됐어요. 근데 아무래도 주차장이 좁잖아요. 동네 사람들이 주차하는 곳에 저녁 7시부터 집회를 했는데 여러 교회에서 오신 재직들이 자기 차를 주차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골목길까지 교회 차들이 꽉 차 있었습니다. 미리 양해를 구했어요. 동네 분들에게. 우리가 행사가 있으니까 좀 양해해달라고. 근데 어떤 분이 직장 갔다 저녁에 돌아서 보니까 자기가 주차한 구역에 다른 사람이 주차해 놓은 거예요.
평소에 이분이 대는 곳이에요. 기분이 나빠서 이 사람이 아마 연락을 못 받았는지 소리를 지르면서 육둥자를 쓰면서 교회를 막 욕을 하고 목사를 욕을 하고 하나님 앞에 이상한 그런 모욕적인 그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때 마침 그 주차장 관리 책임을 맡은 목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특전사 출신인데 키가 190 정도가 됩니다. 힘도 어마어마하게 좋아요. 목소리도 크고. 근데 누가 교회 집회하는데 소리를 막 지르니까 이 목사님이 가까이 갔더니 동네 사람이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 목사님 가까이 가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임마너 죽을래? 하더니 멱살을 딱 잡고 그냥 끌어올렸어요. 너 집어던지면 죽는다. 이 땅 네가 전세 냈어? 시에다가 돈 냈어 네가? 다 함께 쓰는 공유공간 아니야? 왜 떠들어? 너 다시 소리 지르는 거 하면은 너 내가 죽여버릴 거야. 알겠어? 그때 이 사람이 꼼짝 못하고 들어갔어. 끽소리 못하고 집회 끝날 때까지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나갈 때 그 목사님 만나서 목사님 약간의 트러블이 있었다면서 그랬더니 목사님 말하기를 제가 나쁜 녀석 손 좀 봐줬죠 그러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성이 하 목사란 분이에요. 성이 하씨예요. 목사한테 말했습니다. 목사님 안에 있는 예수님이 나와야지. 하 목사님이 나왔구만. 그 속에서 옛 하 목사가 나왔어. 껄껄거리더라고요. 보니까 사건이 발생했을 때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나와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데 내 안에 있는 옛것이 죽어야 된 놈이 튀어나와서 행동을 하고 말하는 거예요. 결국 목사님은 그가 섬기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목회를 그만뒀어요. 왜? 하도 열을 많이 받아가지고 교회를 할 때마다 눈에 실핏줄이 터지고 혈압이 막 올라가고 목회를 오래 못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죽는다는 게 그런 겁니다.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그 말은 기독교 신앙의 1번지입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나와야 되는데 죽은 내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옛것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므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두 번째 십자가는 내가 죽은 십자가, 바로 그 십자가입니다. 세 번째 십자가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내 정과 욕심이 죽은 십자가입니다. 5장 24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이것이 세 번째 십자가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해놓고 여기서 또 한 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또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한 번 죽으면 끝난 거지 또 살아나요. 그게 뭡니까? 정과 욕심입니다. 죽었다고 하지만 끝까지 우리 안에 붙어있는 옛것들, 완전히 처리 안 된 쓴뿌리가 있다는 거죠. 죽었다는 신앙 고백과 함께 완전히 새 사람이 돼도 우리 안에 끝까지 남아있는, 우리 속에 있는 거머리처럼 붙어있는 쓴뿌리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정과 욕심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육체와 함께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바디, 이 몸을 말하는 게 아니라 헬라말로 사르카라고 되어 있어요. 사르카란 말은 simple nature,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가진 성품이에요.
죄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 거듭나게 되고 십자가에 죽었다고 고백을 해도 아직까지 살아남아 있는 육신 속에 있는 정과 욕심, 끝까지 사라지지 않은 끈적끈적거리는 어떤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바울은 육신 속에 있는 정과 욕심이라고 말합니다. 이 정이란 말은 영어로 패션이라고 그랬어요. 패션, 충동, 감정, 격정을 말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한 정과 욕심, 욕심은 영어 성경은 desires, 욕망, 욕심 혹은 lust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욕망이나 욕심을 말해주는 겁니다. 바울은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았다고 말해놓고 여기서 또 한 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이유가 대체 뭘까요? 그만큼 우리가 주님을 따라고 죽었다 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죽지 않은 옛것의 쓴뿌리에 남아있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처리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2장 20절에 나오는 내가 죽은 십자가는 수동태예요. 수동태입니다.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근데 여기서 말하는 못 박았다는 말은 능동태입니다. 내가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도 남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비동태입니다. 2장 20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가 죽은 십자가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진 거예요. 수동태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바울이 능동태를 쓰고 있다는 거죠. 내가 죽였다.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못 박았다는 겁니다. 능동적인 거예요. 적극적인 거예요. 우리 의지와 결단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안에 처리해야 될, 내가 극복해야 될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정과 욕심입니다. 끈적끈적거리는 거. 잘 안 없어지는 거죠. 1996년 봄에 영국 유학을 마무리하면서 라브리를 하는 곳에 가서 몇 주간을 공동체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라브리는 스위스에 프란시스 세포라고 하는 목사가 세운 공동체인데, 라브리란 말은 쉘터란 말이에요. 쉬는 곳, 쉼터를 말합니다. 현대인이 많이 살면서 인생에 지쳐있고 방황할 때 그들을 불러다가 거기서 휴식하면서 음식을 먹고 교제하면서 기독교 진리로 그들의 삶에 응답해주는 그런 하나의 공동체 공간입니다. 전 세계 몇 곳인데 그 중에 한 곳이 영국에 있어서 거기서 제가 몇 주간 있다 왔는데, 거기 일과는 그래요. 아침 시간에는 자기 자습 공부를 해요. 책 읽고 그 다음에 테이프 듣고 합니다. 점심 먹고 오후 시간에는 노동을 합니다. 그 저녁에는 저녁 먹으면서 다 같이 디스커션, 차 마시면서 토의를 해요. 그렇게 일과가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제 낮 시간에 노동을 해야 되는데 거기는 목사 밖에 있는 직분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다 노동해야 돼. 근데 저랑 저보다 젊은 캐나다 친구랑 둘이서 뜰에 나가서 나무 하나를 정리해야 됐는데,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보통 나무가 이렇게 굵은 나무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 넝쿨이 붙어 있는 거예요. 뱀이 휘감는 것처럼. 수십 개의 어떤 그 넝쿨이 수십 번을 두른 거예요, 나무를. 톡과 도끼를 이용해서 붙어 있는 넝쿨을 잘라내야 돼. 이 넝쿨이 얼마나 큰지 영양분을 받아가지고 거의 나무 두께랑 비슷해요. 나무가 쉼을 쉬지 못해, 이 녀석 때문에. 그래서 그 캐나다 친구랑 둘이서 도끼로 찍고 톱으로 갉아내고 4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저녁 먹었습니다. 엄청나게 힘들더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찍어내버려야 될, 톱으로 잘라야 될 그런 정과 욕심이 있습니다. 우리한테 들러붙어 있는 칡농굴처럼 우리 삶에 붙어있는 지긋지긋한 거머리 같은, 없어지지 않는 쓴뿌리 같은 아픔이 있는
우리를 동요매고 있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정과 욕심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말씀해 줍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5절에서 바울이 말해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와 다시 살리심을 받았을진데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라고 말하면서 그는 말합니다. 너희는 땅의 지체를 죽여라. 죽여라. 네가 죽여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음란과 더러운 것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같은 것인데, 탐심은 우상숭배라. 이런 모든 것들을 죽여라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없어져야 될, 우리의 거룩을 방해하는, 하나님의 종의 삶을 방해하는 우리 속에 있는 끈적끈적거리는 정과 욕심을 잘라내라는 겁니다. 과감하게 베어내라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5장 24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쓰면 그 앞에 이런 얘기를 해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살아가는 육신의 일, 어떤 것들이냐? 음행, 술수, 호색, 음란, 분쟁, 싸움, 다툼, 당짓는 거, 분리하는 거, 술 취한 거, 방탕한 거, 원수 맺는 거, 이런 것들, 정과 욕심들, 이런 모든 것들은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요. 그게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들인 것이지요. 이것으로 살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었다고 말은 하지만은 우리 안에 끝까지 들러붙어 있는 거머리 같은, 넝쿨 같은 어떤 것들이 우리를 싸매서 우리를 꼼짝 못하게, 숨쉬 못하게 한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잘라버리면 우리는 해방돼야 됩니다. 자유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자기 절제를 하지 못하고 정과 욕심에 붙들림 받아요.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계속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같은 모든 육체의 일, 정과 욕심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함을 믿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마지막 네 번째 십자가는 세상과 나 사이에 있는 십자가입니다. 세상은 저기 있고 난 여기 있고 그 가운데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세상과 나를 분리시켜 줍니다. 그리스도 예수랑 연합하기 전에는, 믿음 생활 전에는 세상과 나가 달라붙어 있어요. 내가 세상이고 세상이 납니다. 내 안에 육신과 세상이 들러붙어서 한 통속이에요. 그 뒤에는 마귀가 있고. 바울이 말합니다. 세상은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는 세상에 대해서 또한 그러하니라. 우린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과 나 사이에 십자가를 두고 십자가를 중심으로 세상과 빠이빠이 결별하고 작별하는 수순을 밟아야 돼요.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네 번째 십자가입니다. 14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6장 14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을 모를 때는 세상과 내가 하나였습니다. 분리가 안 돼요. 세상 풍습, 세상 습관, 세상 삶의 스타일, 나랑 딱 한 통 속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오는 순간 두 개가 분리되면서 세상은 나를 떠나 나랑 작별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굿바이 하는 거예요. 다시 찾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에 대해서 못 박힌 십자가의 신학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에 사도 요한이 말해요. 너희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 갖고 싶고 소유하고 싶고 안목의 정욕, 보고 싶고 이 생의 자랑, 나타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쫓아난 것이 아니니라.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십자가 저편에 세상을 분리시켜 놓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갑니다. 가정생활도 합니다. 사회생활합니다. 직장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세상적인 것들은 저 멀리 십자가 저편으로 분리시켜 놓는 게 십자가의 신학입니다. A.W. 토조 목사가 말했어요.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은 다시는 세상을 돌아보거나 후퇴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롯과 가족들이 소돔 땅에서 구원받을 때 소돔을 벗어나서 가는 길에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다 소금 기둥이 되죠.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내가 즐겼던, 내가 사랑했던, 내가 소유했던, 내가 행복했던 과거의 것들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과감한 단절의 역사, 이 기독교입니다. 어떤 젊은 목사가 연세가 지긋한 목사님 앞에 와서 목사님, 십자가에 죽는다는 말이 대체 무엇입니까? 물었어요. 젊은 저 같은 사람이 목회하다 보니까 너무나 힘든 게 많은데 제가 많이 죽어야 되겠습니다. 그래. 이 뒤에 가면 무덤이 하나 있는데 자네 거기 가가지고 그 무덤에 있는 시신을 향하여 소리를 지르게, 시신을 찬양하고 노래를 부르고 시신을 칭찬해주고 오게. 이 사람이 영문도 모르고 뒷동산 올라가서 무덤에 있는 시신을 향하여 소리를 지릅니다. 오, 거기는 무덤 안의 시체요. 내가 그들을 노래하노라, 그들을 찬양하노라, 그들을 칭찬하노라, 편히 잠들지어다. 내려왔어요. 목사님 물었어요. 젊은 사람에게. 그래, 뭐 무덤 속의 시체가 뭐라고 대답하던가? 아무 대답도 없던데요. 그래, 이번에 한번 그 무덤 속의 시체를 향하여 이제는 온갖 욕설과 저주를 퍼붓고 오게. 영문도 모르고 이 젊은 사람이 무덤에 또 올라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시신을 향하여, 시신이여 그대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온갖 욕을 다 하고 내려왔어요. 목사님 물어봐요. 그래, 그대로 했나? 예. 뭐 욕을 했더니 시신이 답이 있던가? 아무 답도 없던데요. 죽는다는 게 그런 거예요. 죽는다는 게 그런 거예요. 시체는 꿈틀거리지 않아요. 죽었으니까. 반응이 없어요, 시체는요. 세상의 환호, 세상의 노래, 세상의 칭찬, 세상의 영광, 움직이지 않습니다. 꿈틀거리지 않아요. 세상의 비난, 핍박, 욕, 모든 게 와도 죽었기 때문에 대답이 없어요. 세상에 대해서 죽는다는 말의 의미는 이 세상의 영광이나 이 세상의 핍박이나 어떤 것들도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믿는다는 것,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은 세상과 내가 결별하여 세상과 나 사이에 십자가가 서 있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네 개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십자가, 내가 죽은 십자가, 정과 욕심이 죽은 십자가, 세상에 대해 죽은 십자가. 이 모든 것들을 바울은 일컬어 예수의 흔적이라고 결론 맺습니다. 17절 같이 봅니다. 6장 17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많은 몸에 흔적이 있었어요. 흔적이란 말은 헬라 원어에는 스티그마타라고 되어 있어요. 번역하면 브랜드 마크. 눈에 띄는 표식이에요. 표식이에요. 바울이 주님 믿는 하나님의 종됨의 표식이 뭐냐? 그의 몸에 있는 각종 흔적들입니다. 무슨 흔적일까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고, 채찍 맞고, 멍들고 깨지고 죽고, 바울의 온 몸은 상처투성입니다. 그게 그의 훈장이요 자랑이에요. 내 몸에 흔적이 있다. 왜? 십자가 때문에 다 받은 흔적들이에요. 그게 그의 마음의 흔적도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의 마음과 심령에 죽음의 흔적, 아픔의 흔적, 깨어짐의 흔적이 다 그 인격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 몸 전체가, 인생 전체가 십자가의 죽음의 흔적으로 가득 다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 주님을 붙드는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란 십자가를 붙드는 겁니다. 십자가에 예수님 돌아가실 때 나도 죽었습니다. 정과 욕심도 죽었고 세상과 나 사이에 십자가가 있어 우린 세상을 향하여 결별을 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흔적 붙들고 십자가 바라보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십자가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셨다는 바울의 고백이 내 고백되어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리스도가 충만, 성령으로 충만, 십자가로 충만,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147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
세상 만물 가져도 주내 못 따갑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믿음과 정성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바치나이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건져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안에서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 마음 가지고 예물 드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11조로 주일 헌금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외 선교와 영혼 구원을 위하여 성전 건축을 위하여 여러 가지 믿음으로 예물 드립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변치 말고 따라가게 하시고 예물 드림뿐 아니라 마음 드림 몸의 헌신을 통해 우리의 삶 전체가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축복하셔서 아름답게 하시고 빛나게 하시고 향기내게 하시고 생명을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천국 예물로 축복해 주시고 드린 모든 분들의 마음에 평강으로 물질의 복으로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에 분을 같이 주일 아침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네. 지난 목요일 날 교회 주차장에서 조그만 사고가 좀 있었어요. 부목사님이 신방 나갔는데 조금 부주의하게 운전을 해서 제가 좀 부상을 당했습니다. 조금 꿰매고 그랬어요, 눈을. 그래서 이따가 여기서는 잘 몰라요. 멀리 계시니까. 예배 끝나고 나갈 때 제가 선글라스 끄고 여러분 인사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네. 또 부목사님도 선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다가 어제 사고 났습니다. 부주의 때문에 그랬으니까 그렇게들 아시고. 네. 저보고 뭐라 그러지 마세요. 이제 목사님 왜 이렇게 눈통이가 벗나. 처음에는 뭐 이만큼 터져가지고 막 그냥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근데 뭐 피도 많이 나고 다행히 잘 많이 돌아왔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의 머리뼈를 그래서 튼튼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보니까 큰일 날 뻔했죠.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물어보지 마세요. 저한테 앞으로.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지금 모습은 그대로 다음 주까지 갑니다. 평소대로 주일날 예배 오시면 되고요. 교회 학교 예배도 그대로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종려나무까지를 흔들며 주님의 백성을 축하하는 그 날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종려나무까지를 흔들었다가 종려주일이에요. 이날부터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고난주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음 예배인 3부 예배 시간에 학습입교 세례식을 하고
내일부터 닷새 동안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보통 때 좀 다르게 본당에서 십자가를 둘러싼 인물들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갖고 있는 주보에 그리고 별지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별지에는 둘째 날 설교 제목이 좀 잘못되어 있습니다. 주보에 있는 게 맞으니까 그대로 하시면 되겠고요. 오셔서 기도로 힘써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난주간 동안에. 그리고 내일 모레 화요일은 화요 성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10시 반에 개강 예배를 줌으로 드립니다. 지금 교역자 숫자대로 낮반은 5반, 저녁반 1반인데 개강 예배 10시 반에 들어오시기 위해서는 여러분 빨리 등록하셔야 되고요. 내용은 에스더서입니다. 교재 값은 10,000원입니다. 그 중에는 줌 사용료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교재 값이랑 그렇게들 하시고 많이 신청해 주시길 바라고. 신청서에 내도 되고 직접 교육자한테 말씀하셔도 됩니다. 한 반에 10명까지만 받도록 하면 너무 많아지니까 여러 가지 또 어려운 게 있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신청해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에스더 공부 10주간 동안만 배웁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 글피 수요일은 4월 13일 아침 10시 반에 여기서 공동 구역 예배를 드리니까 구역원들은 교회 와서 예배 드리시고 여전대 모임 잠깐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예배도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저녁 예배. 그리고 대신방도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믿음으로 말씀 받으시고 아멘 하면서 여러분의 가정마다 축복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며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그런 복된 날, 우리가 승리와 믿음의 감격으로 노래하는 날이 될 수 있도록 기도로 동참해 주시고, 다음 주 오실 때는 부활절 감사 예물을 주님 앞에 정성을 당해 드리시고요. 주보 사이에 봉투 넣어드렸으니까. 그리고 매년 하던 대로 맥반석 계란을 주문해 놔서 우리 장년들은 3개씩, 교회 학교 학생들은 2개씩 이렇게 봉지 예쁘게 싸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대청소는 5월 2일 날, 5월 첫째 월요일 날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사하신 가정이 있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부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송경일 성도님, 김미연님 집사님 오늘 예배 나오셨네 보니까 송경일 성도님의 아버님 79세로 세상을 떠나셔서 몇 주 전에 장례를 마쳤는데 오늘 동참하셨습니다. 어디 계세요? 일어나 보시겠어요? 부부같이 오셨으면. 송경일 성도님, 김미연님 집사님입니다.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는 그냥 문상만 다녀왔고 예배 끝나고 잠깐 저를 만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요만큼 교회에서 전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교회 요람 나왔으니까 필요한 분은 예배 끝나고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우리 금주 찬양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걸어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1절 2절 연속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2절입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성령님의 되고 권능이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옆 사람 같이 인사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한 주간,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고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04장 1절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지금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속을 완성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아드님, 한 분 독생자 외아들, 이 땅에 내어주신 증량 못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이 오늘 예배당에서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흩어진 개봉 가족들 위해, 교회 학교 학생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